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도 어김없이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오면서, 교회 오면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단순한 거지만 저희가 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배 매주 동일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지만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제가 개인적인 오늘 예배에 나올 때 그런 생각들을 나눴고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으로 8월 시작되는 한 달 어떤 말씀과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좀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먼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주신 주께 거울과 최고의 편으로 주님의 얼굴 주님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빠지네.
찬양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이고요. 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료가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서도 저희들이 들었지만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반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사랑 중에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주도 새롭게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돌아온 한 주, 정말 그 말씀에 힘입어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예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 되시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불편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한 달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정말 잘 건강하게 시간을 드리고 인도하여 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 믿음에게 걸어가며 행하는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지경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정말 수 있는 우리 태어나는 자녀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부준한 시에도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마와 더위라는 불편함이 있고 코로나라는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 청년들이 이번 주도 탈없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다음 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그 사랑을 화답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한 주에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박찬희 사관님께서 준비하신 하느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 다음 한 주 동안 저희 청년들이 그 말씀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바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화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화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8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적는 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리로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관님은 이런 잔인한 말씀을 정했지? 라는 생각 혹시 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심판을 말하는 말씀 중에 가장 잔인한 가장 혐오가 붙을 만한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까 이제 찬양 인도하시면서 제 말씀 기대한다는 말에 제가 제 설교문을 한번 훅 훑어봤어요. 근데 설교문에 혹시나 저급한 단어들이 없나 이런 걸 살짝 훑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맥락을 그냥 훅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은 절대
솔로이시거나 모태솔로이시거나 독신을 지향하시는 분을 겨냥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순순히 저의 경험으로부터, 제 감성으로부터, 저의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시작을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2011년 7월 14일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2011년 7월 14일을 3달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제가 영화를 보자고 약속한 날이었고, 그리고 이날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한 날이었습니다. 대충 힌트 많이 드렸죠? 네, 고백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솔로에서 커플로 구원받는 날, 귀를 막으시면 안 돼요. 솔로에서 커플로 구원받던 날.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대했던 날이었어요. 그 날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다린 날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1일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날입니다. 아마 여기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던 결혼식입니다. 2번 다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날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나 홀로 살던 삶에서 둘이 함께하는 삶, 고달팠던 삶이 누군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느낌, 새로운 기대가 있는 삶을 기대하던, 그런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떤 날을 기대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제가 고백하는 날과 결혼식을 올렸던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날들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날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5일, 그날만큼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날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더 했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했던 날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이 나였고, 그때 내가 위로의 말 한마디만 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다면 그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가득한 날입니다. 물론 시간을 다시 돌려서 그날로 간다면 그 후에 그 아픔을 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랬어도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후회와 그 아픔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제가 기대하던 날, 그리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날을 말씀드리는 이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대해야 되는 날이 있고 기대하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야 되는 날이 있고 만나면 안 되는 날이 오늘 이사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13장이지만 11장부터 13장까지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성경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장수들을 잘 체크해서 저랑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만난 이사야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라며 3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날을 반복하며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이 여호와의 날을 보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잔인한 날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애곡해야 될 날입니다. 젖는 자로부터 멸망이 임하는 날이고 모든 손에 힘이 풀려서 마음이 높고 괴로움과 슬픔이 사로잡히고 해산에 임박한 여자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날입니다.
9절부터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며 죄인들을 멸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별과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사람들은 순간보다 더 희귀할 정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순간보다 더 희귀할 정도로 된다는 말은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판과 멸망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판과 멸망을 내리겠다. 13절부터 16절에 언급되는 여호와의 날은 만군의 하나님이 맹렬하게 분노하여서 땅을 흔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려진다. 칼로 쓰러뜨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순화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원어대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박살낸다. 갈기갈기 찢어낸다. 어린아이조차 박살내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13장에서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절대 좋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날, 분노의 날, 잔혹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잔인한 날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1장과 12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한 가지 날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날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세우는 날입니다. 11절에는 그날은 주님이 손을 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아멘.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하나님의 날은 주님이 용서하시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부르며 선포하는 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11장과 12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하는 날은 만민의 기치를 세우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장과 12장의 하나님의 날과 13장의 하나님의 날은 차이가 있습니다. 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13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보라는 말씀은 이 11장과 12장 그리고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날들을 함께 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백성과 심판받는 백성이 있음을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날들에게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날의 주제에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11장과 12장에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하심이 있는 날이라고 말한다면 13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상에 대해서 말을 얘기를 안 했지만 한 날은 11장과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다른 한 날은 바빌론을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빌론에 대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 1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바빌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1절부터 언급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11장 1절과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라는 단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11절과 16절에 보면 그의 남은 백성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단어를 보시길 바랍니다. 또 12장 6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사야를 11장부터 12장, 13장을 각 장을 따로따로 묵상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상에서 11장부터 13장까지를 함께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사야 11장부터 13장의 공통점이 날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는 그날과 여호와의 날을 집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하나님이 바빌론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끔찍합니다. 13장 16절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뇌어침을 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박살나고 갈기갈기 찢겨진다고 말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반대로 이사야 11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 날은 용서와 회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1장 8절에는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이와는 전혀 다른 아이가 등장합니다. 11장 8절에 이런 아이가 등장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내고 그리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평온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날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찢기고 있는 날과 아이가 상함이 없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로 아이를 갈기갈기 찢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잔인한 분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조차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심판의 날과 아이조차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평화의 날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당시 히브리 문체로 히브리 문학적 기법으로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11장부터 13장입니다. 중요한 건 이 대상에 따라서 맞이하는 날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11장, 12장, 13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대상으로 서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3장처럼 바빌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지 11장과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어야 될지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날을, 감사의 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날을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날을 허락하실 거고 나는 그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겠다면 우리는 이사야 13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단들이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해서 생업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울역 앞에서 홍 전도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를 따라서 120명이라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미국과 필리핀으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도망가고 나의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두려워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날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날을 두렵게 하는 일이에요. 심판의 날만 강조하며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모습은 신약에서 잘 드러나지만 구약 성경, 특히 우리가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잘 등장합니다.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으나 노가 돌아섰다. 용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이사야 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의 9절과 17절, 21절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사야 9장 12절, 17절, 21절을 보세요. 눈에 들어오시나요? 공통점이. 9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장 17절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장 21절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라고 9장에서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1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돌아섭니다. 왜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돌아서지 않고 펴져 있을까요? 이사야 1장부터 8장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자녀로 양육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자녀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 목전, 하나님 문 앞에서 매일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녀로 키운 이스라엘, 남유다, 패역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돌아설까요? 우리 변함 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12장부터 이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노를 돌이켜서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복과 괴롭히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3장에 말하고 있는 바빌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진노의 손은 이사야를 계속 읽다 보면 49장에 가서는 어떤 손으로 바뀌냐면 49장 15절과 16절에 가면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는 사랑의 손,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기는 손으로 바뀝니다. 용서의 손으로 변한다고 이사야서 49장에 가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생각으로나 또는 나의 삶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이 조금 더 그럴싸할 때 보일 때도 있어서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행동으로 그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무언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회는 계속 나오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날을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바빌론과 같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1장 1절에 언급되는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은 이새가 부족하게 생각하던 다윗을 낮게 표현하던 말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낮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낮게 표현된 다윗, 쓸모없어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쓸모없게 느껴지는 죄인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날은 바벨론과 같이 심판의 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때 우리에게 임할 날은 분노의 날이 아니라 용서의 날, 감사의 날, 찬양의 날이 되길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맞이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없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느라고 잘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어떤 자로 서 있을까? 내가 오늘 교회를 떠나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내가 오늘 교회에 예배의 자리를 드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내가 나의 친구들을 만나고 나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날을 보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만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뿌리라고 말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받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혹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혹시나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다시 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악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이 더 이상 죄의 손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참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살아갈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상황과 갈등과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돌보시고 상한 심령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길 원하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길 원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와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길 원하사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구세군 서울제일연맹 청년들 위해 그 삶의 자리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직 드릴 광고가 있어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문에서 여러분들 셀 모임을 잘 진행해 주시고 셀 모임이 끝난 후에는 리더 교육도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